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짧은 말씀이에요.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해서 4주 동안 연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날이죠. 처음에 우리가 한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상고하였고요. 2번째 날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온 세계 역사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했고요. 셋째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은 4번째 날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런 정도의 하늘이 아니라 이 온 우주의 가장 정점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가르쳐서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계획을 할 때,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곳을 가려고 할 때, 어떠한 때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라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내 뜻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참 알기가 힘들죠.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온 우주 삼라만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바로 그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스리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보면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어려운 책 또는 좀 힘든 책으로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려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는
그 보좌 주위로 24장로, 12장로 이렇게 24장로가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경배하며 찬양하여 감사하여 말씀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맨 처음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겼죠. 마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원래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네가 내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도로 주겠다. 이렇게 꼬심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온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그에 따른 권세를, 능력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다시 되찾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을 다시 되찾아서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준 그 선물을 다른 깡패 같은 애들한테 뺏겨가지고 징징 우는 거를 보고 싶어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도로 뺏으라고 얘기하시죠. 그것을 지금 아버지의 뜻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인류 구원에 있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세상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40일 만에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손잡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도록 함께 해 주신다고 하신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이 나세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면은 복 있는 분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잘은 모르겠지만 그 크레딧 카드 중에 여러분 블랙카드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블랙카드, MX 블랙카드 뭐 이런 거. 그 크레딧 카드의 블랙카드는 리미트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차도 마음대로 탁 한 번에 다 페이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나 VIP 대접을 받는다 그래요. 저는 근데 그거 보지도 못했고 가져본 적도 없는데,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뭐 비행기 표 살 때도 항상 프레스티지 또 제 1등석을 우선적으로 내주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하여간 하나님의 자녀는요, 블랙카드 가진 것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크레딧이에요. 이러한 것이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고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을 할 뿐만 아니고 구원을 하실 뿐만 아니고 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 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간신히 무슨 동량 얻듯이 구원을 간신히 얻어서 그렇게 오물조물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 우리가 좋은 거를 잘 몰라요. 밥을 한번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몸이 아파서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상태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못 살게 굴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누군가 하면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헤롯 왕을 꼬드겨 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헤롯 왕을 꼬드겨서 난지 2살부터 그 아래에 된 남자 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그때 얼마나 많은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죽었는지 그 베들레헴에 눈물과 곡성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이를 낳아보신, 저는 이제 뭐 아이를 낳아보진 못했죠. 그렇지만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 그 아이가 얼마나 귀히 여겨지는지는 낳아본 사람만 안다 그래요. 너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죽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큰 슬픔이 그 베들레헴에 덮쳤을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 죽여버리라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미리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빨리 피신하게 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두 번째 어떤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기도를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많은 것을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굶주려 있는 40일 금식이라는 말을 듣고도 아무도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인간이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한 번은 이제 금식 기도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금식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갔어요. 오산리 금식 기도원 갔는데 금식을 하는데 한 하루는 그냥 어떻게 넘어갔어요. 근데 한 이틀 때쯤 되니까 이제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한 3일 되니까 이거는 뭐 꼭 뭐 같았냐면 죽을 것 같아요. 금식 3일 하니까 너무 괴로워요. 모든 게 음식으로 보이는 거 있죠. 전부 다.
그래서 이제 토방에 들어가서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3일 금식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음식을 조금 이제 그 금식기도원의 그 식당에 금식하고 나온 사람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미음을 이렇게 좀 해줘요. 그 미음이 너무 맛있어서 막 감격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3일 하고 그랬어요. 3일.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 생명이 위태한 40일 금식은 사실 의학적으로 그렇게 영어로 feasible 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40일은 물도 안 마시고 40일은 사실은 그건 인간의 극한점 초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을 마시면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예수님처럼 물도 안 마신 경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누가 나타나는 거면 바로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맨 처음에 시험을 하는 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뭐 40일 굶은 예수님을 뭐 돌이 떡이 된다는 게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최고의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우리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거를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다고 사는 것이라고 마귀를 물리쳤죠. 마귀가 그래서 물러났겠어요? 안 물러나고 또 두 번째 그것이 뭐인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 그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거는 뭐 완전히 슈퍼맨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요 인간에게 주는 두 번째 시험이 뭐냐?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이는 정욕. 그러니까 위대하고 휘황찬란하게 하고 아주 대단하게 높여 보이게 하는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불러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또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마귀를 물리치셨죠. 세 번째 또 왔어요. 이 마귀는 지긋지긋하게 질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 가운데 뭐가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동시에 마귀는 언제든지 틈을 타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과 약점을 노리고 우리에게 온다고요. 와가지고 그 세 번째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또 올려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들을 명해서 발을 떨어지지 않게 도와줄 것 아니겠느냐. 이거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도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 하고선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와서 착 받아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냐고요. 그렇죠?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인간의 자랑. 우리 마음속 깊이 숨어져 있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랑하는 마음. 이것을 마귀가 또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온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세상 것은 이것이니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다시 한번 요거는 여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했던 거죠.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이 통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가 물러나게 만드셨죠. 마귀가 물러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 다시 한번 처음에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 땅에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마귀의 악한 일들, 또 악한 인간들의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심판하는 일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는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어요.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 하면 모든 세상의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친히 모든 가르침을 주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죽으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 세상에 다시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며 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을 최후의 심판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완결편일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것이 최고의 방법은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방법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혼들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동의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이 지상명령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을 읽어봐 드릴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20절, 21절을 다시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이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사용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